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면,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우리가 다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해결받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 50년 가까이 아내하고 사는데 아내의 성품보다 내가 성령의 성품을 더 잘 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아주 너무 놀랐어요. 과연 참 큰 목사님이 다르다, 큰 목사님이다. 어떻게 40년 50년 가까이 살은 그 사모님 성격보다 성령님 성격을 더 잘 아신다. 역시 큰 목사님, 저렇게 성령님하고 저렇게 늘 동행하시니까 큰 목회다고 세계적으로 참 보기 드문 목사님으로 쓰임 받구나. 참 그러면서 참 큰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소로 삼고 거기에 계신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가 사는 곳은 바로 개집입니다. 토끼가 사는 곳은 토끼굴이고 토끼집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바로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애를 태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방법을 하시는 것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 방법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도 없고, 성령의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떻게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 첫째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러는데 이 특별 계시란 것은 바로 꿈이나 예언이나 현상을 바로 통해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현상을 볼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마지막 말세에는 바로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고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 늙은이는 바로 꿈을 꾼다. 거기에 예언도 환상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꿈입니다. 바로 우리는 참 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꿈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할 것을 뭘로 알렸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려준 것은 바로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꿈으로 알려줬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로 탄생의 소식을 꿈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의 내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는 잉태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환상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통하지 않고 꿈으로 요셉의 꿈으로 이렇게 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지시할 때도 역시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들을 낳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요셉은 마리아를 바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헤롯이 바로 죽었으니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역시도 바로 꿈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그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헤롯이 이제는 죽었는데 바로 애굽에 있지 말고 아기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바로 헤롯이 죽었다. 그렇게 바로 여기에는 예언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꿈으로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까? 대개가 바로 개꿈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그렇게 계시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특별히 받은 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밥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잠자다가 보면 바로 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대부분 무슨 꿈? 바로 개꿈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예수가 태어날 때
날 것을 꿈으로, 또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바로 애굽으로 피난 가라. 피난 가서 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올라가라. 이게 다 꿈으로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이 다 우리도 그런 꿈이냐? 그거는 다른. 바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냥 내가 꾸는 꿈, 내가 보는 생각 이것과는 아니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자와 현몽하여 말씀할 때 진실로 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말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이 꿈으로 꿀 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 그 꿈은 진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반에 그때는 교회를 개척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특수 목회를 하든지 병원에 원목을 가든지 교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바로 이제 방학이 되고 이제 이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뭘 해도 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꿈을 꾸지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룻밤에 어떻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기가 바로 지도를 하나 따고 동네를 하나 그 어디에 보면 여기가 네 교회 할 자리다, 교회 자리다. 그리고 그렇게 꿈이 너무 참 이렇게 보통 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네 교회 할 자리, 생전 처음 한번 버스 타고 한번 지나가 보면 그 길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어떤가 하고 한 가봤어요. 가서 높은데 이제 저 어딘가 하면 우리 혹시 아시는 분은 저 강남에 가면 방이동인 올림픽공원 뒤쪽에 가면 방이동이라고 있어요. 그때 막 개발을 할 때인데, 그래 그 백제 고분이 산이 동만이고 고분 있는 자리에 거기 고분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택지 조성을 하고 이제 만들면서 지원 산에 올라고 바로 그 자리가 요쯤 된다 해서 그래 또 한번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요만 딱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땅에서 말뚝이 하나 밖에 있는데 보니까 그 하얀 말뚝에다가 무슨 교회 신축 부지라고 써있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러면 지금 진작 좀 보여줘. 내가 늦게 왔나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게 꿈이고 지어지질 않아요. 어느 몇 달을 지나고 또 가보니까 거기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틀렸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목사가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전도사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부산을 갔다 올라왔어요. 와서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바로 그 교회가 번듯한 교회가 하나 잘 지어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예수 장로교 통합 측 바로 수동교회라고 지금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교회가 5천 명이 모인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도 제가 지금 40년 지금 한 50년 거진 돼가는데 지금도 사진 보는 것처럼 지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는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은 예수님이 우리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눈을 떴든지 감든지 하고 있는데 영화 보는 것처럼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저 대치동에 있는 그 서울여대 교목이 하는 설교를 하고 또 한 강남에 어느 교회가 나오고 성가대가 나오고 70명이 교회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교목이니까 바로 담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가 담임 거기 하게 되면 바로 너를 나중에 안수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 가서 제가 그 전도사로 가서 한 6개월쯤 됐는데 수요일 날 딱 강대산에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오늘 저녁에 그만둡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우리 강남 금식 기도는 203호 내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 어떻게 앞에 바로 밥상 같은 게 딱 앞에 딱 하나 보이는 거야. 이 응답인가 보다 하고 그다음 목요일로 왔다가 바로 그냥 금요일날 내려가세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부산에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바로 이렇게 환상이 보여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구시에 이 바로 셋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환상이 보이면서 저 요바에 가면 이 베드로가 있는데 시몬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나타난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다음에 가면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청해가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역시도 그 다음날 그 오후에 갔는데 바로 이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그릇이 하나 내려오더니 보자기에 바로 짐승들이 쌓여있어요. 그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짐승과 또 나는 짐승들이 다 쌓여가 있어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4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대체 그래서 먹어라 잡아 먹어라 부정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밖에서 문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으니까 바로 우리 어제 이렇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고 요바에 가서 모셔오라 해서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래 이거구나.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지요. 이렇게 환상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으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음성으로 듣는 거. 바로 우리가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언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오든지 바로 그럴 때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3절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을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나 느게르나 하는 시몬과 그 구레네 사람들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만과 그리고 및 사울이라 주의 섬기는 금식할 때에 성령으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성령이 바로 영인데 바로 영이 말씀하시기로 잘 알아듣지를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예언의 은사는 가진 사람들이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보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돼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째 되는 날 바로 노회란 같은 날 노회란 10년 또 노회하는 그날이 제가 10년 전에 안수 받던 바로 그날이 10년 만에 됐어요. 그래 제가 안수 받을 때 좀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 좀 인간의 모든 냄새 나는 거 다 벗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안수 받는 전날 밤에 교회에 와가지고 때려서 하룻밤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10년 대가 안수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바로 그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못하던 거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녁에 나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주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 주일 하고 나니까 한 달이라도 해야지. 다른 친구들은 뭐 개척해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잔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 지놓은 교회에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말도 없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하려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한 달을 하니까 어떻게 그래도 한 1년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1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첫날을 해야지 첫날을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때는 하면서 뭘 하나님 좀 능력 있는 목회도 좀 하고 목사도 되고 설교도 좀 뭐 하고 여하튼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날을 가까이 한 7, 800일쯤 된 것 같아. 그런데 한 몇 개월 남겨놨는데 서울의 산성교회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고. 내가 8년 동안 여기 뼈를 묻으려고 여기 한 8년 했는데 왜 또 그거 가냐고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오라 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산성교회에서 오라 가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이 음성이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그 음성을 들으니 더 이상 기도를 못하죠. 그 다음 아침 나가 또 기도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산성교회에서 오라 가는데 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또 더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와서 저 보기도 하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직회도 당회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게 그때는 신경길 내는 그런 걸로 뉘앙 들려져요. 그래서 이제는 다 산성교회 다 이제 하고 오락한대요. 그래 교회는 내 교회고 교회는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설날 설교하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나는 교회는 내 교회고 양은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종이 뭐 할 수 있나 그걸 왔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 목회를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아서 그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로 종종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들려지기도 하고 이런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가 새겨놓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묵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해결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지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돼요. 한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젊은 나이에 바로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지를 못해서 또 그리고 엘가나가 자기 분인날을 바로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그래서 한 번은 실로에 가서 갔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성전에 들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참 막 격분했는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독주에 취해 술에 취해가 그렇게 했겠느냐.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격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구하는 것뿐이고 다시 내게 자식을 하나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나시리노 머리 삭도에 머리도 손도 안 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리고 엘리 제사장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네게 네 기도를 들고 네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신령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듣고 내려가서 바로 이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근심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살다가 1년이 되어서 사무엘 아들을 얻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음성을 듣고 그리고 묵실하면, 그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신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를 위해서 계시더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성령이 지시를 받았어요. 바로 그리고 이 죽기 전에는, 바로 예수를 보기 전에는 바로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기다리다가 결국은 예수님 탄생을 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마음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참 내가 하려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다 행하시는데, 그것이 곧 너를 통해서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루도록 하라. 바로 보통 사람은 주로 어떻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냥 보통 소원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보다 하나님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뜸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바로 그 소원이 함께 마음에 기쁨 평안과 동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했니? 그런 마음이 처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대부분이 그건 우리는 거기에 되면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이 그러면 사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과 그리고 너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나거나 마귀의 생각이나 마음에 넉넉히 평안을 안 주. 마귀가 우리가 내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 우리의 그를 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없는데 소원이 와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때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할 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참 기쁘고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하다가 보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악한 것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인 줄 알고, 또 성령이 인도하면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도, 그런데 힘든 일인데도 하면 어떻게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고 소원을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뜨거워지면 그 소원이 함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모든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옳은 일인지 옳지 않는 일인지, 성령이 에게 주신 일인지 아니면 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사도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은사 우리가 분별도 해야 되는,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와서 내게 뭔 말을 하는데도 그걸 듣고 잘 분별할 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성령이 하는 것 우리가 잘 들어요. 성령이 하는 것인지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따르고 행동을 하고 믿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소원이 오고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사탄이 주신 일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는 소원은 말씀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동반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갖다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일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잘 된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성령이 주는 일이야,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갖다 주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것을 꼭 해야 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허락하지 않는 일은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할 때 어디 계약서를 쓰다가도 계약서를 쓰면서도 이게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불안해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자꾸 만나면 정이 들어야 되는데 정이 드는 동시에도 어떻게 불안하고 괜찮을까 염려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아무런 특별한 계시도 마음의 소원도 받지 않았는데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도 하려고도 하는데도 그리고 내 마음에 그렇게 기도한 일도 없고 소원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성령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돼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건 진리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은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인도하여 주신 환경이 그리고 인도해 줍니다. 올해 올 때 갈 데도 없는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 수도 없어.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질 않아. 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뒤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예비해 놓은 그 길로 우리는 갈 때 평안합니다. 바로 제가 이 교회 알아서 한다고 해서 와서 한데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이 교회는 전혀 교회 건축을 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교회가 밖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교회가 갑자기 이 재건축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는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전에 있던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건축상을 삼고 좋은 강남에 좋은 교회 잘 지은 건물인데,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찾아와 목사님 교회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 지으면 안 돼요. 교회 짓는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3번이나 찾아왔어요. 한 번은 찾아와 세 번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한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를 지으면 짓는다든지 안 지으면 안 짓는다든지 말씀 좀 하세요. 저도 모르게 그럼 지읍시다. 그 나중에 알고 그건 제가 한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말. 그리고 교회 지면 바로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교회를 짓고 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목사님 건축하게 되면 내가 부르저도 들어오면 내가 그 앞에 들어 눕겠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가운데 반대한다고 교회 지으면 안 된다고 온 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교회를 지으면 짓든지 안 지으면 안 짓는지 말씀 좀 하세요. 그건 저도 모르게 집시다. 그렇게 교회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짓고 나니까 그 전에 막 교회를 짓자마자 1년 동안을 짓자 말자 이걸 가지고 1년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3번이나 1,500만 원씩 주고 이 리모델링 설계를 그렇게 3번이나 설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시다 하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서 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어떻게 알아서 하는가? 바로 목사도 교회가 그래서 목사도 교회도 보통 한 부임해가지고 한 3년 5년 되면 이렇게 한 번이 건태기가 와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도 알고 교인도 목사를 알고 이제는 이 목사 가지고 안 되겠다. 또 이런 교회 이 얘기 들어요. 그게 또 3년, 5년, 7년, 10년 되면 이렇게 또 그게 또 와요. 저는 10년째쯤 돼가지고 이 말이 이제 뭐 설교가 되니 짧네 기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건축 튀어나오니까 건축을 합시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건축하는데 거기에 뭐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2, 3년을 그냥 건축하는데 다 빠진 거예요. 건축하다가 뭐 다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건축하니 새 집이 들어가 새 교회 들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새 교회 들어야 되고 이제는 교회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막 교회가 부흥돼야지 하고 전도합시다 막 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너무 좋아 새로 집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또 그러다가 보면 전도가 막 되고 이렇게 돼.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5년 한 6년 지나고 이제 그러나 너무 좋아서 그래가 교회가 좋아 평안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래가 제가 딱 20년이 된 1년을 더 할 수가 있는데 20년 딱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20년만 하고 그냥 이 교회 원로 목사로 되니까 원로 목사로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은퇴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바로 2월 달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은퇴를 했느냐, 참 그건 참 신의 한 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김성환 목사님 저하고는 아무 친구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왔다 가니까
나하고 은퇴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하고 있는 놀자 오느라 그래가지고 제가 안 올라 그랬는데 이제 매이기도 싫고 이제 안 온다 했는데 그냥 방 주고 그냥 사무일 주고 침대까지 사가지고 여기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서 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에 보지 못하고 귀에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나 바로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앞날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 예비해 놓고 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귀에도 들리지 않은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예배해 놓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걸 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가다가 보면 예배해 놓고 계신데 왜 이렇게 좀 좋은 걸 예배하지 왜 이러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잘한 거는 잘 좋게 행동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악에 그걸 분별하고 구별하고 하게 옳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해 놓은 것을 하나님 뜻인 줄로 알고 그대로 들어가면 나머지 일은 다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마음속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게 하는 것도 그냥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여기에 부르셔서 여기에 다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 것도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할 것을 아까 고넬로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지금 고넬로가 베드로를 모셔왔을 때 그리 공손히 하니까 왜 그러냐? 그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시한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세울 때는 세운 게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해라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내가 여기 와 있는 그냥 와 있는 게 하나님께 이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옳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서 듣는 의사의 처방을 듣는 것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으나 그러나 그걸 듣고 보면 그게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신앙의 천국 가는 바로 노정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사야서 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거나 속살거리거나 신접한 자와 마술하는 자가 물어서 가거든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구하지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주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그리고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은 말하는 바 이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는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들이 온갖 지절거리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무당이 하는 것은 신접한 자가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일치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하는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바로 따를 결정을 내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지 그리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헬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로고스가 있는 반면에 성령이 오면 이 로고스가 오는데, 그리고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보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이 오면 그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로 변해요. 바로 이 로고스는 바로 이 말은 바로 그때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성경 말씀이 주는 것은 로고스고, 이 로고스를 읽다가 보면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마음이 찡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바로 로고스가 바로 이 레마로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에 바로 거기에 들음이라는 이 말은 레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 레마로 오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로고스를 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지식을 얻는 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건 다 그냥 일반 로고스로 그냥 듣는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식을 얻는데 거기에 마음을 깊이 감동이 되어 가지고 마음이 찡해지고 아니면 이 콧등이 찡해 가지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이런 게 만약 레마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눈을 감고 손가락 꾹 짚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 읽든지 듣든지 이게 지금 내게 하는 말씀. 우리가 이 어느 말씀을 하실 때, 예화를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데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의 양심에 꽂혀요. 내 마음에 꽂히면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저 평범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좋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못 깨닫던 걸 깨달았네, 알았네. 그거 바로 그래 하는 건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의 큰 감동이 다가오면 그것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요. 제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다 해놔놓고 이제 방마다 거기에 집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 집기를 내려고 하니 또 돈이 또 필요하고 또 빚을 내야 돼. 교인들한테 또 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교인들 저 방마다 참 이 방에는 무슨 방인데 무슨 방에는 거기에는 뭐 책상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붙박이 장도 들어가고 이 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이게 예산이 이만큼 있어야 채웁니다 하고 방마다 다 이렇게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였어요. 그쳐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다 다 가족별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구역별로 하든지 하여튼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다 몇 가지였어요. 그런데 본당은 그 교인들 보고 한 집에 그냥 의자 하나씩 만들어내라. 다 건축은 다 자기 믿음대로 다 했는데 또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전에 쓰던 의자를 그대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돈 안 내려고 하지 그 뭐 돈 내가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그 법원 앞에 있어가지고 법원에 그래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법조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은 그래 내가 의자 그거 내가 새 의자를 내가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는 판사 변호사 보고 자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짓는데 헌금 좀 해라.
의자를 하는데 이 헌의자를 갖다는 이 말이 되나 좀 헌금 좀 해라. 그러니까 6,600만 원, 의자가 6,600만 원 들어 예산이. 근데 6,600만 원 다 자기가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그 말씀 다 듣는데 그 말씀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헌의자 갖다 놓고 뭐 빚 갚고 난 뒤에 이제 새거 갖다 놀라 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 집사님 어디 그게 탁 자기한테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아는 변호사 판사 보고 우리 교회에 의자 이렇게 하는데 의자 좀 해라.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뭐 1,500, 2,000만 원 한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바로 6,600만 원을 다 해가지고 의자를 다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는 말씀, 이게 내게 하는 말씀. 하나님 주신 지금 내게 주는 이게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우린 이걸 들어야 돼. 내 말씀. 그냥 바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빨리 흩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넌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고 하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밤중이 됐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바다 복판에서 막 그냥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밤중에 저 보니까 뭐가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 나타나면 이 큰일이 나는 줄. 저 유령이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바로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 예수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고 바다에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하니까 걸어갔으면 물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시니까 말씀 듣고 거기 오라고 했는데 누구 보러 그랬어요? 제자들 다 보고 오라 안 했어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도 좀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예수님이처럼 걸어가세요. 남미에 어떤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장면을 공부하고 우리도 한번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물 위를 한번 걸어가 보자 하고 공부를 다 끝나고 또 이 호수로 갔어요. 배를 타고 한복판에 가서 이제 우리 다 하나 둘 세대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물 위를 걸어간다 하고 걸어가려고 배 내리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오늘 오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한 거 그걸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듣고 나하고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이 전부 기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에게 하는 말씀 내가 그걸 기적을 믿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산다. 하는데 그 말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부활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생 부활, 내 부활,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승천, 내 승천. 믿을 때 죽기도 하고 부활도 되고 승천도 하는 겁니다. 나와 그건 바로 그걸 안 믿으면 노스로가 성경 가지고 구원 못 받고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배를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예수님 주무시니까 풍랑을 만나 제자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왜 죽어요? 같이 안 있으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사용하던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감동을 다가오면
레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어때요? 방탕했습니다. 아직까지 바로 10대에 동거를 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교도로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금식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7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을 걷다가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노래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눈을 들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그냥 마음에 얼마나 그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들리는지, 마치 그 말씀이 인두불로 자기 마음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낮에는 낮에와 같이 낮과 같이 단정해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도 도모하지 말라. 옛날에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보고 했는데도 그럴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는데 오늘은 펴서 읽어라 하는 그 말 소리를 듣고 펴서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애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크게 충격을 받고 그 길로 변화가 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 후에 신앙과 그리고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위인으로 남습니다. 기도의 용사인 바로 중국의 허디슨 텔러 선교사,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이 책 저 책 뽑아서 보고 하는 가운데 어느 책을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책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보는데 머리가 확 맑아지더랍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다 늘 보고 했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 머리를 확 맑게 주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내가 할 일은 없지 뭐. 주님이 다 이루고 다 하셨는데 내가 할 일은 없고 내 할 일은 바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그것을 전달하면 된다. 그래서 무슨 내가 일을 할 필요도 없지 하면서 그는 바로 중국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말씀을 전달하기만 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뜻대로 하겠다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중국인을 바로 다 복음화해서 위대한 선구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이 됐다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부인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남편을 늘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늘 교회 가겠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좋아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한쪽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걱정이 되면서, 좋으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얘기예요. 누가 나서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고, 또 낳고 살다가 죽고, 낳아서 살다가 죽고, 낳아서 살다가 죽고,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남편이 오늘 예수 믿겠는가 걱정이 되는 거, 설교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가면서 조심스럽게 오늘 어땠어요? 물었어요. 이 남편이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고 결심을 했어. 얼마나 좋아요. 낳고 살다가 얼마 죽고, 낳고 얼마 살다가 죽고. 근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물었는데, 나 오늘부터 예수 잘 믿고 살기로 했다, 결심을 했다 그래. 그래서 또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나도 죽는데, 이왕 죽는 거 예수 잘 믿다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한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그 집사에게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 들렸는데, 낳고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났는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 그래, 다 죽는데 한번 너도 바로 그렇게 죽는다. 그리고 이왕 죽을 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에 성령이 그렇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마가 오면 그것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은혜가 받는,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바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을 말합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 꼭 같이 계신 분이에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 보혜사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바로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성령님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참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말씀드려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나는 가고 보내주겠다. 그렇게 오신 분이 성령님.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한데,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서 살기를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방법으로 특별 계시와 그리고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주위 환경과 이 절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다 와 계시는데, 성령이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성령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한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듣질 않고 기뚱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환상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렘마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전에 없던 믿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바로 이렇게 안 되던데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예,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라 하니까 그 아이가 당장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기절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회장당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죽어가는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자, 내가 살려줄게 하고 가다가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만나고 그 동안 지체되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고 전갈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걸 보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집에 갔는데 딸이 죽었다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하지 않아 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 앞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중간에서 만났는데 이 여인은 바로 혈류병으로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은 무슨 병자든지 병은 다 고친다. 그런데 내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갈라가니까 이 병은 혈류병은 바로 이 부정한 병이라.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예수님 앞에 가서 날 좀 고쳐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바로 성경에 보면 그 부정한 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 근원이 삭말라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됐다, 따라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미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정 자기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들이나 사업 문제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뇌마가 임하게 돼요. 뇌마가 임할 때 그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국에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영국의 외과 의사가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게 하고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살을 채우고 자기 돕는 배필을 지어왔다. 이 외과 의사는 늘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들게 하고 잠들매 갈빗뼈 하나를 뽑아서 수술하는데, 이 바로 진통제, 마취, 이게 생각나서 잠들게 하는데, 이 마취를 시키면 잠들게 하는, 그래서 마취를 이 잠들게 해서 마취제를 만드는데, 그게 포르크롬 최초의 이 마취제를 만드는. 그리고 이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임원인 성경을 읽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읽다가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기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된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 와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나무와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더라. 그러면서 이 스탠다드 회사 임원이 이 성경을 읽으면, 고센 땅에 가면 갈대에 칠한 게 뭐죠? 나무의 칠과 역청이라. 역청, 피치, 석유입니다. 고센 땅에 가면 그냥 석유가 그냥 밖에 이 요배셋이 그걸 끌고 와서 칠할 정도가 되면 석유가 많겠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을 가 보냈습니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석유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석유를 미국에서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내 말로 들을 때, 제가 부산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 들은 간증인데, 부산 옆에 가면 김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김해 조그마한 교회에 할머니가 교회에 죄를 넘어서 교회를 와요. 이 교회를 나오는데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기도해서 이 내가 오는 이 죄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 할머니는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 시간을 내서도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할머니 교회 된 거는 좀 이상해졌다 이러는데도 이 할머니는,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해서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부터 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산을 파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갈수록 차가 더 파가지고 가는 차가 더 많아요. 완전히 길을 다 이제 꼬리를 물고 차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이 할머니는 그게 레마요. 할머니는 그걸 믿었어요.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산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옛날에 김해 국제공항을 이렇게 만드는데 산이 거기는 전부 낙동강 늪지대입니다. 이 산을 다 빠가지고 다 메꿔가지고 김해 국제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할머니는 그 말씀이 내 말을 들려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그 로고스로 주는 그 말씀이 내 말로 들려지고, 그 내 말로 들어진 것을 그렇게 살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가 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